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지금 받는 수신자들에게 형제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전체를 쭉 읽으면서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체크를 해봤어요. 몇 번이나 나오는가 그랬더니 무려 17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형제들아 형제들 하는데 1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성경에서 형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드물거든요. 형제라는 단어는 누누이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또 처음 듣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도 유튜브로도 듣는 분이 있어 설명해 든다면 아델포스라. 아델포스, 하나란 뜻과 자궁이라는 뜻의 합성으로 된 것입니다. 본래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혈육을 가리킬 때에 아델포스라 그렇게 말을 하죠. 유대 사회에서는 동족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서 형제라 그렇게 얘기했고, 초대교회 시대부터는 교회의 성도,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자들을 가리킬 때 형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혈육이라는 게 참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같은 피부치 한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서 같이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데, 오늘도 저희 누나하고 먼저는 매형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늘 매형이 생신이라 제가 인사차, 오후에 또 누님이 또 전화가 왔는데 저희 누님도 이게 발이 참 무릎이 안 좋아요. 저희 식구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속상해요. 이제 무릎이 아파서 한참 운동도 하고 밖에도 이제 다니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럴 수 있는데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집에 가 있게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형제라고 지금 야고보가 부를 때에 지금 흩어져서 그것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신앙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진짜 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를 생각하듯이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네 전체 피부치와 같은 형제야,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나도 많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야고보가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말이,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기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도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시험이라는 또 시련이라는 유혹이라는 그런 뜻을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시련과 유혹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는 일반적으로 악한 생각과 나쁜 동기에 의해서 이끌리는 유혹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험거리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외적인 역경과 때로는 학대, 또 압제의 삶에서 견뎌야만 하는 시련도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테스트가 되는 거죠. 본문에서는 유혹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켜야만 하기에 따르는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외적인 고난으로서 시험을 당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당하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상대방에게 행한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고 피해 준 적도 없는데 괜한 오해로 모함을 하고 남에게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들, 아니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가해를 하는 그런 것들, 이것도 시험일 수가 있겠죠.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말은 포이킬로스라는 건데, 이것은 형형색색의,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란보의 색깔이 있잖아요. 형형색색의, 그러니까 많은 색깔과 같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시험도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위협과 도전의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어디서든지 뜻하지 않은 갖가지 종류의 위협적인 시험에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시험이 있을 때에 그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저도 수 없는 시험들이 있었어요. 저는 별군데서도 다 하나님과 이게 고백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는데,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제가 진짜 소스라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원스럽게 나와서 내가 이렇게 흔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제가 50이 넘게 살아오면서까지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피할 길도 주시고요, 넘어서게도 하시고요. 그래서 시험을 극복하고 나면 그게 오히려 축복이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인 이런 시련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나 가족, 직장의 상사로부터 종교적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외부로부터 막 와요, 나에게.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안의 욕망 때문에 뭐 내 자아 때문에 오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외부로부터 막 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라든지 암과 같은 큰 질병이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련 앞에 코로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16%가 예배가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16%가 적은 퍼센테이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큰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이 같은 시련은 단 한 번 오지 않고 여러 번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시험이 때로는 한꺼번에 닥칠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형태의 아픔과 고난, 역경,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당시에 흩어진 신자들이 당하는 시험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종교적 박해를 받는 것과 또 가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떤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어떤 고통,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저를 비롯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해지는 것보다는 그 건강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건강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진단을 받게 되면 급격하게 마음이 다운이 되게 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걱정과 염려가 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험들을 다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요. 오히려 오늘 야고보는 말하지 않습니까? 시험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저 시험 싫어요. 저 시험 싫어요. 병원 가서 예를 들어 주사를 맞으면 건강해져, 나아요. 그래도 주사 맞기 싫은 거예요. 싫어요. 그 관절 아플 때 주사 맞을 때 프롤로 주사인가요? 그 프롤로 주사를 맞으면 의사들은 뭐 많은 환자들을 상대하니까 그러겠죠. 아픕니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좀 사인도 주고 침을 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와서 솜으로 있잖아, 소독한 다음에 팍 찌르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맞고 나면 또 그 쾌감이 있어요. 시원한데 그래도 맞기 싫은 거예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나면 좋은 일이 있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시험은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근데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기뻐하라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든 다, 모든, 전적으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시험 당할 때 전적으로 기뻐하래요. 모두 다 기뻐하래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두 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전적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시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3번만 해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 그런 고통, 질병으로부터 고통,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야고보 사도가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니 너무하지 않냐고요. 흉년의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 아시죠? 하나님과 엘리야의 합작 좀 보십시오. 음식 만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데 떡 만들어 먹겠다고 엘리야가 가져오라고 해요. 먼저는 엘리야에게 말해요. 엘리야야, 이 흉년에 너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있다. 그 과부가 지금 떡 만들려고, 먹고 죽으려고
가루 조금과 기름 있다. 그거 달라고 해라. 이거 이해가 가냐고. 나는 이 성경 보면서 옛날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근데 끝까지 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르밧 과부나 이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이삭이 살았고요. 사르밧 과부도 흉년에 떡 만들 가루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뭐 때문에 자식을 바치라 할 때 바칠 수 있었고 이 시험을 이겼고 마지막 먹고 자식과 죽으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거라도 내놓을 수 있었냐고. 이거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설교하는 지금 이 순간도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아멘. 그래야 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야고보가 너무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면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돼요.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험 당할 때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셔야 돼요.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다. 시련은 연단이죠. 이 시련을 갖다가 도키미온이라는 건데 금이나 은을 불 속에 넣고 녹여서 그 진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을 불 속에 딱 넣어요. 그래서 그 진위를 시험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진위를 입증하거나 시험하는 연단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시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은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믿음의 시련들이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력을 키우는 것이 어쩌면 신앙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나 베드로서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인데 이게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인내를 통해서 단련된 인격을 갖출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성령을 통하여서 그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걸 깨달으면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이 있는 것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시련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이래요. 이거 시험이에요.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해요. 여러분, 시험은 슬픈 거예요? 슬프지 않고 좋은 거예요? 슬픈 거라는 거잖아요. 슬픈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있지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가, 소중한가, 값진가를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있어 어떤 능력보다도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표현 쓰면 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춤추게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늘을 열게도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 신뢰하십시다. 그분을 믿고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런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 뭐라면 그분을 일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쉬지 않겠다. 그분은 쉴 필요가 없죠. 찬양 가운데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핍박이나 밖에 취업의 어려움, 실직,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 사람 관계 어려움,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 물질의 어려움들, 그 어려움 등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요. 결국에는 인내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알 때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4절이에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이라는 단어, 이 단어도 텔레이온이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텔레스에서 유래한 말인데,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신앙생활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달려오고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몸 들여 헌신하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내 가슴 속에 신앙에 끝까지 간직하고 가야 될 게, 저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좋은 단어들, 글귀들, 그런 거 있는데 저는 끝까지 잘 달려가고 싶어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좋은 거겠어요? 근데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나중의 기쁨을 위하여서,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이 살 수 있다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대신 대속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거동락하며 나와 연합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걷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 때문에 당신 때문에 살아나는 인류의 문 영혼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그 덕을 보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좀 행복하고 잘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쉰들러 리스트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 이 반지 하나 막 흐느끼면서 이거 하나 팔았으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욥도요 인내했습니다. 같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욥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 시험 딱 당할 즈음에 그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로부터 오는 그 시험 속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께서 영광을 받을지로다.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내가 얻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와서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에 오직 나의 인생의 삶의 길을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여러분, 욥은 결말을 보게 된 거예요. 결말이 뭐였어요? 욥기서 42장에 보게 되면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갑절의 축복도 받아요.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구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 완성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시험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들은 큰 부족함이 없는 구비된 완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라는 이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런 상태.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애쓰는 과정에서 어떠한 시험도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시험을 겪을 때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성품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기도 하고 성장해 가기도 합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반복되는 여러 시련을 통해서 낮아져요. 겸손해진다고. 이런 과정들을 인내하면서
온유하기도 되고 성품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빚어지는 유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 시련을 통해서 세속에 물들지도 않고요, 순수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성품의 소유자로 빚어져요. 그리고 시험을 당하고 이겨내고 나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돼요.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해하게 돼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사람들을 용납해 줄 줄을 알아요. 품어줄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받는 시련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함이 신자들을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도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은 그런 얘기 이제 제 주변에도 하는데, 목사는 폐병이 걸려야 돼. 폐병을 걸려야 목회를 잘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옛날에 다 목회에 참 성공이라는 말 표현이 그렇지만, 목회 잘하신 분들은 다 폐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폐병은 요즘은 뭐 큰 병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폐병에 걸리면 각혈을 하고 많이 죽잖아요. 못 먹어서, 면역성이 약해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시험 속에서 의지할 거라고는, 요즘은 의술이라도 있고 약도 있고 병원도 있지만, 옛날에는 가난하고 의술도 안 되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신유의 역사들도 그 당시에 많았던 이유가 그만큼 아프면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그러면 주님은 치유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신유주의자는 아니지만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속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중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매주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또 그걸 아멘 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험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뭐 다른 길이 있나요? 내가 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힌트를 얻을 게 뭐냐?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건 더 나빠질 길밖에 없어요.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실패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은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견디면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힘들지만 믿음으로, 제가 원고를 쓰면서 타이핑하면서 이 단어를 써도 괜찮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속한 단어 같지만, 시장에서 쓰는 단어들 같지만 써보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시험 당할 때 힘들지만 믿음으로 미리 땡겨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미리 땡겨서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미리 땡겨올 수가 없지 않아요? 지금 힘든 상황에서 끝난 것들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땡겨와야 되잖아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들의 증거라. 우리 사람인지라 어쩔 때는 뭐 생각하면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 근심이 있고 어떡하지? 그럴 때 많지 않아요? 그럴 때 있을 때
거기에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막 나락으로 떨어지며 어떤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아. 그런데 자꾸 고민하고 걱정하다가도 에이,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에이, 하나님께 맡기지.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나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허망한 데 마음 두지 말고 주님께 마음 두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한번 땡겨서, 부족함 없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땡겨서 기뻐하면서 한번 견디고 잘 버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확인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단과 그 시련, 시험 후에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